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서두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했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에서 종되었던 그런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나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십계명은 관계입니다. 조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죠. 만약에 십계명을 별 관심이 없고 십계명을 범한다면 관계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십계명을 범하면 이 관계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구원해 준 그 백성들을 어떤 규칙과 기범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에게 어떤 은택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좋은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십계명은 구약에서는 내 생명을 지키느냐 내 생명을 포기하느냐의 결정이 다릅니다.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내 생명에 해를 받게 되고 십계명을 지키면 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십계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난 안 믿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키면은 안 믿는 사람이 안 지켰다. 그러면 심판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그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웃과의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구분이 되는 거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자 3절 4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만들 수도 있고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잡다한 신들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가 물 속에 있는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조각으로 만드는 것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그것은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술품으로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상의 어떤 대상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대상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팽개칠 수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질투하기. 그 질투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워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갚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누구든지 주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부르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 말하면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
속임이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의 도장이 방에 이렇게 굴러다닌다고 해서 그 도장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느냐? 아무렇게 써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제 7일에는 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거룩함이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일을 자꾸 빼먹는 사람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져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생명을 지키느냐 내 생명을 포기하느냐의 그런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나오죠. 가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사랑과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성경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경하고 또 사랑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공경은 자기도 지혜롭지 못하고 부모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공경하는 것. 믿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서서 공경하게 되면 최고의 공경이 되고 또 부모에게 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계명은 이웃과의 계명이지요. 이웃에 대한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로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관계지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들이 깨지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질서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땠냐고요? 혼돈이요,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있다 그랬어요. 혼돈이라는 것은요,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막 엉클어져 있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좀 심한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질서정돈하게, 반듯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딱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얽혀져 있는 사람 많아요. 바른 것 같지만 막 삐뚤어지고 이것저것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이 10가지의 모든 계명은 하나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계명을 완성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는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계명 전체를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생명에 해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이니까 신약이고 지금은 또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계명이 나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즐겁게 사랑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